사진을 보신 것은 이번에 제가 활동했던 곳곳에 그저 대표적인 사진 몇 장씩 올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줄여서 세 가지 방향으로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마지막에 오늘 주신 본문을 잠깐 해석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사역, 그리고 중국을 방문해서 했던 사역,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앞으로 우리 선교회와 그 협력해야 될 이런 방향의 일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맨 먼저 우리가 시작했던 일은 5월 달에 우리 올림픽 월드 미션 협의회 그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15분이고 또 거기에 속한 전도사님들 또 각 교회 지도자들 이분들을 우리가 매년 중국에 들어가서 교육을 했지만은 이제 그 교육 상황이 중국 현장에서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5월 정기 총회로 정하고 한국에 나와서 총회를 하면서 한 주간 이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 인천 그 을왕이라고 하는 그 해수욕장 옆인데 우리 인천공항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향 수양관을 저희들이 빌려서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행사들을 쭉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마지막 날에는 제가 은퇴했다고 또 이분들이 또 감사하다고 해서 자기네가 축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마지막 날은 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희에게 큰 융성한 또 존경의 표시를 해 주셔서 생각지 못한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모여서 우리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줬던 분은 우리 늘 한국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서학준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 우리 강태강 목사님이 한국의 월드쉐어 또 선교 관계로 방문했다가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출판한 책도 또 우리 모든 모인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셋이 강사로 한 주간 동안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 주간 중국에 이번에 동북 3성 가운데 요령성과 길림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심양으로 들어가서 통화 또 매하구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제일 중국에서 크게 버팀목이 되면서 선교를 도운 그 곡위봉 목사님, 중국교회, 통화 중국교회, 교인이 한 10,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모든 분들 만나서 이제 교제하게 되고 중국의 형편과 한국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들 또 지도자들을 중국 현지에 가서 제가 직접 만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나누고 나왔습니다. 제가 중국 현실에 대해서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 지금은 몇 년 전의 상황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들어가서 집회를 한다거나 또 모여서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뭐 적당히 걸리더라도 뭐 벌금을 낸다거나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요즘은
종교 활동으로 걸리게 되면은 간첩죄로 몰아가는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 현장에 선교사로 있었던 모든 분들이 거의 100% 전부 다 철수해서 그분들이 지금 동남아 쪽으로 다른 방향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동안 제가 34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가 올림픽 월드 미션을 통해서 선교했던 그 방향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우리는 지도자들 훈련과 일꾼을 배양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수를 받고 또 지도자가 되고 교회들이 총회가 구성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도 거기에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자기네끼리 모여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병합을 한다거나 또 정부의 핍박 때문에 문을 닫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현실은 큰 대형 교회들을 될 수 있으면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종교법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담임 목사는 10년 이상만 목사 담임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만둬야 됩니다. 10년. 예를 들어서 30살에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40이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그 통화 기독교회 곡위봉 목사님,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 10,000여 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은 한 6, 7천 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타켓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너 이제 10년만 하고 그만둬라. 그래서 다행히 이 목사님 아들이 제가 있을 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동북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30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 교회를 이름을 바꿔주고 이 목사님은 뒤에서 그냥 목회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그걸 알고 그걸 해줘가지고 이 아들은 15년까지는 할 수가 있는 이런 혜택을 지금 누리는데 15년 한다 그래도 지금 30대 후반인데 15년 해봐야 50 정도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이것이 중국에 만든 아주 악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을 늘 분기별로 불러다가 정부에서 지시하는 종교법에 대해서 시험을 친다. 그 시험이 성경 시험이 아니라 종교법에 대한 시험을 치는데 거기에 시험에 잘 치는 사람은 제일 잘 치는 사람은 별 5개, 그 다음에 별 4개, 그 다음에 별 3개, 2개, 1개. 그런데 별 3개 이하 2개 받으면은 그 목회자는 모가지가 날아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우리 그 교단에 그 명성교회라고 천령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양명옥 목사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 양명옥 목사님이 그 시험을 쳤는데 별 2개를 받았어요. 그래 교회 문 닫으라 그랬는데 이 여자 목사니까 가서 막 싸웠대요. 싸우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다시는 문 닫는 일은 없을 거다 하고 허락을 해줘서 그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중국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법에 모든 교회는 따라오라. 그래서 교회에 뭐 그냥 중국 국기를 걸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상한 그냥 전통문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교인들에게 숙지시키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조선족 교회 같은 데는 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중국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조선말로 된 우리 한글로 된 성경 찬송을 받는데 이걸 교회 안에 싹 치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설교도 이제는 중국말로만 하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노인들하고 종교처하고 막 싸움이 붙고, 그래도 이 중국에는 좀 이 어른들, 특히 여자분들이 막 싸움에 그냥 가담하면은 여자들이 꼭 이기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고 그냥 싸움을 해가지고 겨우 그때를 넘어가고 해서 교회들이 그래도 건재하게 더 핍박을 하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을 거다. 이런 형편의 교회들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우리는 헌금하면은 뭐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그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 교회는 그 헌금이 들어오면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나와서 돈은 가져가지 않는데 어디에 쓰는지 그걸 다 살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 돈이 크게 들어가는 일은 자기네 허락을 맡아야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외국하고 다른 데하고 절대로 이걸 관계를 맺지 마라. 돈을 받거나 뭐 이런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 들어갔던 그 기간에 다행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기간이라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 모르겠지만은 종교에 대한 문제를 터치를 했어요. 거기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로 김명일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우리 예언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돕고 그 같이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분이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하든 무슨 교회를 하든 자기가 북경대학 졸업한 친구들이나 그 정치에 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다 봐주고 넘어갔는데, 이 양반을 한 지하교회 한 3, 40개를 이렇게 목회하며 관리했는데 이걸 알고 정부에서 잡아서 감옥에 보낸 거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도가 돼서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풀어줘라. 그 사람 풀어줘라. 그래서 아마 지금 알게 모르게 뒤쪽으로 아마 석방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 속에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과도기가 무너질 그런 찬스가 너무 많다는 거. 거기에 있는 현지 있는 목사님들도 그래. 한족 중국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이러다가 망하든지 이러다가 무슨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쭉 심어놓은 그 또 일꾼들, 교회들을 방문하지 못한 데는 전화도 해보고 소문도 들어보고 했는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 떠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그래도 시골 교회에 몇 사람이 있지만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제 과연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선교해야 지혜로울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많이 수정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꾼 중심으로 했지만은 제가 중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것은, 그분이 그 책 가운데 하나 강조했던 것은 선교는 사람이다. 선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꾼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원하고 훈련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관광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것 절제하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을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그룹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만나가지고 개인적인 소그룹이라도 일꾼을 철저하게 우리가 길러나가자.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자매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성서대학에 와서 공부를 시키고 음악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대신대학 신대원에 이제 9월 학기부터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이런 아이들은 앞으로 중국을 위해서 훈련만 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 엄청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뒷바라지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중국을 돕는 의외의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제가 이번에 은퇴하고 좀 시간을 좀 가지고 한번 한국에 한번 조금 여행도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이 좀 있어서 거제도부터 남해부터 저 밑에 남쪽 끝에부터 이 위에 속초, 고성 그러니까 남해에서 마지막 이북 바로 맞닿는 곳까지 전 지역을 거의 쫙 순례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약속을 해서 가서 설교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교회 형편을 보고 우리 선교의 비전을 같이 나누고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선교를 하려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의외로 뜨겁게 한국교회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대관령 아까 샘터교회라고 하는 사진이 하나 비춰졌는데 40대 젊은 목사가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보냈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번에 교제를 했는데 정말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리고 제가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설교를 부탁받고 갔는데 아이들이 어른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예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그래서 저는 이거 아이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아이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설교를 했을까 마쳤는데 그 아이 하나가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 짱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설교만 1시간씩 한대요. 1시간씩 하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지겨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갔더니 예배 11시에 드리면 10시 반에 아이들하고 온 성도가 같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CRC 교단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열이 문답, 하이덴베르크 문답, 이걸 아이들하고 교회가 같이 교육을 받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질문을 하니까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나보고 목사님 너무 오늘 짱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좋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1시간 설교하는데 목사님 30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전 교인이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합쳐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모이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어떤 그룹 활동을 하고 이게 강릉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이번에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강릉 쪽에 우리가 늘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어떤 시골에 싼데 수양관이라 기도원 같은 걸 하나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집어넣어서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전국에 그걸 전부 소문을 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큰 사위 녀석한테 너 돈 좀 내가지고 한국에 수양관 좀 하나 사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희망적이고 그리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뒷바라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 올림픽 월드 미션이 제가 지금
아마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에 계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지만 그 후에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나서 오셨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올림픽 월드미션이 조직되어서 지금 거기에 모든 재정 움직임은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 그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때 선교비가 120만 불, 160만 불이었는데 1년 목회하고 다른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이 건물을 살 때에 그 선교비를 전부 이 교회에 사는데 교회를 우리가 사는데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같이 선교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우리 예은 장로교회입니다. 그것이 2008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 페이먼트를 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모든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비가 모자라서 그냥 제가 크레딧 카드를 긁고 새벽에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을 나게 해가지고 보험에서 그 이상의 것을 물어주게 되고 또 2년 후에는 아래층에 물이 들어가지고 또 그 물 때문에 이 LA 시청에서 37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우리 교회에 선교비로 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내가 그래요. 야, 참 하나님의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회가 서포트가 안 돼도 저는 제 개인 걸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3만 6천 불의 선교비를 우리가 전 1년 동안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다른 또 선교사를 제가 돕는 일들하고 제가 한 10만 불 예산을 해가지고 제 개인 것도 그다음에 주변에 다른 분들이 돕는 모든 해서 이 선교회를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남을 돕는 이런 선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제가 건강할 때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누군가에게 그것을 물려줘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로 저는 계획하고 이번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물질은 부탁하지 않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은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신설동 교회라든지 송천교회 또 대관령 샘터교회 소망교회 팔복교회 또 제가 태어난 그 고향교회 오리교회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그래서 이런 숨겨진 여러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읽어드린 우리 목사님이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 사역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간 관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와 여러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병도 고쳐주셨지만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치유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같은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인간성 회복이 우리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나서 수종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수종 들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수종 드는 일이죠.
여기에 수종 듣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 가까이 한다, 심부름을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돼요. 그 심부름꾼인데 그 심부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가장 중심에 주었던 것이 복음 전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5일의 미명의 35절에 보면 기도하신 주님이 나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본질은 인간성 회복과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나이 들고 인생을 좀 이렇게 살고 보니까 야, 참 뭐가 중요한가 이것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는 흥미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언젠가는 이걸 놓고 내가 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탐 알렌 목사님이 쓴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 늘 목회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예배 생활도, 사랑하는 생활도, 모든 것도 우리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의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수종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종 드는 일.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는 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지상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 한국에도 중국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 붙들고 바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가 뭐 썩었다 어떻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이번에 다행히 선교비를 가서 써보니까 달러가 셌잖아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 한국에 밥을 사 먹으니까 10불이면 다 사 먹겠더라고요. 예, 팁도 안 내지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세이브 된 거 다음에 또 제가 쓰려고. 그래서 욕심 같으면 돈이 있으면 좀 왕창 바꿔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겠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 탐 알렌 목사님은 또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주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주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북경에 가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저에게는 큰 감동과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북경에 가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20명 모였다가 이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호텔도 뭐 조그마한 호텔이지, 공부하다가 막 공안이 닥쳐가지고 막 도망을 쳐서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때 제가 다리를 다친 것이, 좀 젊을 때는 뭐 별로 괜찮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다리에,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짝짝이에요. 왼쪽 다리가 훨씬 굵어졌어요. 다쳐가지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흔적을 주셔서 다리 볼 때마다 그냥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중국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왔고 7번 공안들한테 잡히면서도 제가 걱정하지 않고 감사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좋아합니다. 18장에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혹은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안디옥, 에베소 등 다니면서 전도했던 2차 전도 여행 때의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upside down, the world upside down. 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예언교회가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뒤집어 엎을 수만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새벽마다 혹은 예배 시간마다 귀한 말씀 중심의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래, 목사님 가끔 설교하셔야 되죠. 너 설교. 딱 그러나 내가 선교 갔다 와서 딱 한번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겸. 그런 이야기. 제가 앉아서 다니면서 설교를 앉아서 들어보니까요. 야,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나 싶더라고요. 앉아서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지. 우리 목사님 그야말로 짱입니다. 짱. 예, 짱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길다. 아이들이 1시간씩 설교 들어요, 여러분.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면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가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제가 공안에 잡혔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저 중국 땅, 왜 중국만 저렇게 중국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 올림픽 월드 미션을 통해서 손이 닿는 곳마다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손을 떼고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제가 그 일만을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 저는 남은 생에 뛰어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월드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올림픽 월드 미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예언교회가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양대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는요 그 미국에 있는 안나 베틀렛 워너라고 하는 여성과 그 언니 되는 수잔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써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작품을 발표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성경에 써 있다. 이것이 화제가 돼 가지고 나중에 어린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찬송이 되고 이 찬송가를 미국의 선교사가 제일 먼저 가지고 간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면은 존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교했던 심양 지역이 있어요. 그 동강교회라고 가면 한 15,000명 모이는 큰 중국 교회인데 그 앞에 강대상 앞에 보면은 그 휘장이 있고 그 안에 그 존 로스 목사님의 비문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대혁명 때 그걸 시멘트로 그냥 전부 다 발라버렸어요. 못 보게 하려고. 근데 그것을 그 후에 깨내가지고 그걸 다 일반에게 공개했어요.
그 존 로스 목사님이 심양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때에 우리 이 찬송가가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요. 세문안교회 백홍준 씨라고 하는 초대 우리 세례 받았던 한국교회 세례 교인이 들어오는데 그 백홍준 목사님의 그 성도님의 딸을 제가 음악 공부를 하면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간증, 강의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 자기 어린 시절인데 뭐 자꾸 흥얼흥얼 하더래요. 주 예수 아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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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였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중국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한국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예수 사랑하시마. 제가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이 역사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아이워 와부추 이뉴성수 꼬수워 와주워주 중소양 쇠낸 원외 주창장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성수상 꼬수워. 원래 이 한 박자씩 돼 있어요. 제가 옛날 악보를 봤어요. 한 박자씩 돼. 우리 찬송가는 4분의 2로 바꿔놨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한 박자씩 옛날 그런 악보에 심취해서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 그냥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그만 문제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멋지게 예수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